대통령 선거를 할 때 보면은 그 나온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에 대한 비전, 경제 정책, 또 후보들의 외교 정책, 여러 가지 검증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검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나라가 평온할 때는 지도자의 그 위기 관리 능력이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안정적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 관리 능력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성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위기를 우리가 닥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위기를 당하여서 한번 크게 휘청거리고 그리고 주저앉는 그런 인생도 있고요. 반면에 위기의 때를 잘 버티고 헤쳐나가고 결국은 이제 도약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에 강한 편이신지, 아니면 위기를 두려워하고 위기만 오면 주저앉는 그런 편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온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통계청의 이제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요, 9월 달에, 지난달이죠,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3.6%, 이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될 텐데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실업률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률도 실업률이지만 질적인 차원을 살펴보면 최근에 많이 이렇게 취업이 됐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비정규직과 단순 계약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청년들, 지금 취준생이라고 얘기하죠. 취업준비생,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분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취업을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암울한 소식은요, 지난 9월 달에 우리 청년이죠, 젊은이들의 실질적인 청년 실업 체감률은 무려 25.4%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젊은이들, 청년 4명 중에 1명이 지금 실업자인 셈인 것이죠.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도 크게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 취업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이제 위기라고 할 때 그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한 지인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과 회사 동료들이죠. 상사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그런데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일을 저것밖에 못하지? 왜 이 사람은 약속된 시간에 업무를 못 마치지? 자기는 잘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사람이랑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내가 이상한 건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것인가? 내가 대인관계를 잘못하는 것인가? 내가 사회생활을 잘못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여기까지도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의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위기의 연속 같기도 합니다. 하나의 위기를 이제 겨우 잘 넘겼다라고 한숨을 돌리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요,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에는 각 시편의 배경이 되는 표제가 있는 시편도 있고 표제가 없는 시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표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150개의 시편 중에서 13개의 시에는 표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편은 표제가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파란색으로 이제 여러분들 표제가 위에 있을 텐데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표제는 아닙니다. 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만나고 싶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가문이 영원한 왕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놀라운 다윗 언약, 약속을 받은 참으로 복을 많은 그러한 자였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인생이라고 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압살롬을 지금 피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이자 또 왕인 다윗을 반역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왕위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미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압살롬에게 포섭된 사람들이 많은 상태여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광야로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의 그 피신의 슬픈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수치와 어떤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시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정말 큰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위기임과 동시에요, 다윗에게는 정말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보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가 다윗에게는 더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의 위기는 동일한데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를 지금 안고 도망하는 거죠. 아니, 나의 아들로부터 내가 반역을 당해서 이렇게 도망하는구나, 나의 아들이 나를 배신했구나 라는 그 상처가 크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시편 3편을 적으면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다윗의 지금 상황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시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세는 이미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다윗이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다윗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하의 다윗도 여기까지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2절 마지막 괄호 안에 우리가 읽을 때 읽지 않았는데요, 이 셀라라고 되어 있죠. 이 셀라는 사실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시편은 우리는 읽었지만 사실은 이 시편은 다 150편이 다 노래로 불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는 하나의 이제 악상기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상기호겠느냐? 이것도 뭐 딱 확정된 건 아닌데요, 아마 노래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잠깐 쉬어가라, 우리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포즈 이렇게 해서 잠깐 쉬어가라 하는 그런 기호가 있죠. 그런 역할일 것이다 라고 보통 이제 추측을 합니다. 종종 이 셀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화답하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아멘과 같은 그런 멘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셀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그죠? 지금 다윗이 지금 나는 다윗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너는 구원받지 못해 셀라 이렇게 찬양할 리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셀라는 뭐 우리가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셀라가 뭘까? 그런데 사실 학자들도 이 셀라의 의미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악상 기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대로 안 읽어주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죠. 악상 기호니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지금 다윗의 위기의 상황, 다윗은 과연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다윗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었고,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여호와를 향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압살롬의 군대에 수많은 화살과 칼이 자신을 향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자신이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머리를 가리고 슬픔과 수치 가운데 도망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다시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믿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라는 이 말은 여호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그 영광스럽게 함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할 때 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기에 별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별 관계가 아닌 것이다 라고 폄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가 바로 그러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6절에 기록된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천만인과 하나님 누가 더 강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명이에요. 제가 100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과 하나님 누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으로 큰 위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1000만 명보다 더 강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두 번째로 위기를 이렇게 대처했는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4절 보시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지금 생명이 이 위협 가운데 있고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러한 큰 배신감, 상처, 관계의 위기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처해서 다윗이 그냥 절망해서 포기해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상황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급할 때 하나님께 거는 전화번호가 있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119도 아니고 911도 아니고 333이라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거는 전화번호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통 말하는 거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도 예레미야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유다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당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당신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자 시드기야가 이제 기분이 나빴죠.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때 바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할 때에도,
예레미야와 같이 시위대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도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런데 7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부르짖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써야지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지금 과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보면 뭐 또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렇게 과거로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확신의 완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라면 이 시를 쓰는 이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과거로 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지금 이제 그 경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과거형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다윗이 지금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 가운데 다윗이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다윗은 간밤에 안전하게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깬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하는 도망자들에게는 정말 안전하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시편 4편 8절에서도 다윗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안전하게 잠을 자고 깬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극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던 다윗,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서, 건지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제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쫓을 때
두 명의 이제 그 책사 모사의 말을 듣죠. 아히도벨이라는 책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살롬이시여, 오늘 밤에 곧바로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세라는 그 책사는 사실은 다윗의 편인데 이제 몰래 그 압살롬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조언을 주죠. 다윗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인 것을 압살롬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병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병력을 더 모아서 확실하게 많은 병력을 가지고 다윗을 쳐야지 우리가 다윗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후세는 다윗 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압살롬이 누구의 조언을 들었느냐? 압살롬에게는 사실은 유리한 것이 이 아히도벨의 조언이었어요.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쳐야 되는 것이 압살롬에게 유리했는데 그때 이제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된 것, 이거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시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에게 유리했던 전략을 놓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요,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위기 상황 가운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방패시요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위기의 순간순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건지심을 받고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